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주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된 은총을 기억하시며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치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주시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며 이제 믿음 안에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대면하는 귀한 복된 예배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와 말씀과 온전한 복음의 전도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거룩하심과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의 미래를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리며 성령의 평강함과 위로함으로 든든히 서갈 줄 저희가 온전히 믿사옵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는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늘 시험 이기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비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늘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천복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불만족 가운데 주님 앞에 원망하며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행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시고 이사의 입술을 깨끗게 해 주신 것처럼 성령의 숯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무궁하신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창복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주의 성결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이 시간 한 입술로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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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잘 앉아주실 때 우리 김fun호 장로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혜선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언덕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질서 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코로나 재난 속에서 소금의 사명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 주께서 세우신 새 대통령이 취임하게 됩니다. 먼저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재임 기간의 모든 치적이 하나님에 의하여 심판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옵고 복잡한 국제사회에서 영광을 도려내는 위대한 경륜을 주시옵소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자 되게 하시옵고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들과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영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조국이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가짐으로써 자유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과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보존하시고 시간마다 일깨워 주시고 전심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경제 성장이 우리의 태만과 잘못으로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정치의 안정과 더불어 경제의 안정을 주시옵소서. 자유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의 모든 젊은이들과 지성인들과 정력인들에게 참된 지혜와 통찰력을 주사 나라의 안보를 해치는 모든 요원들을 버리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심을 따라 나라의 안보를 위하여 일심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원도교회에 있는 믿는 무리들이 주님의 평강 가운데 다 함께 있어서 튼튼히 서가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형제들의 몸이 순간순간 회복되어 건강한 몸을 되찾게 하심을 확신합니다. 우리 언덕교회 아브라함 선교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젊은 가정을 지켜주시사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복장의 봉사직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늘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며 기쁘고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 교회 봉사에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옵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로 4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대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시간 듣고 또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행하며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날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겸손으로 주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와 하나님 안에서의 성결과 믿음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흔히 미국에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어떤 대통령 때 왔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레이건 때 왔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더 오래 계셨던 분들은 케네디 때 왔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 대통령이 그때 누구였는가를 통해 미국에 온 그 기간을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하늘 아래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대통령 취임식이 이번 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의 취임식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지만 국가에 대한 헌신을 상징하는 애국가를 누가 부르느냐, 애국가의 순서와 그리고 대표 기도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누가 하느냐의 순서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이는 순서입니다. 여러분, 그 케네디 대통령 때는 처음으로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유명한 그 흑인 성악가가 이제 그 애국가를 불러서 상당히 많은 미국의 변화의 그 역사를 그 당시에 상당히 충격적으로 이제 이분이 이제 부르는 그러한 시대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죠. 또 우리 그 오바마 대통령 때는 그 휴스턴 출신의 비욘세가 이렇게 애국가를 불렀는데 사람들이 뭐 최고의 애국가였다 막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립싱크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논란이 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 수요일에도 대통령 취임식에 그 레이디 가가라는 분이 이제
애국가를 부른다고 하죠. 기도, 애국가 뭐 다 중요한 순서죠. 그러나 미국에 있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는 대통령 취임 선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미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통치 가운데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성경에 손을 얹고 이렇게 나아가는 취임식 서약이 성경에 가장 손을 얹고 하는 서약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조지 워싱턴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1789년 초대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죠. 이번 수요일에도 그 조 바이든 이제 그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이 30살 때부터 썼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큰 바이블인데 여기에 이제 손을 얹고 이제 이 서약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역사,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든 공직자들이 성경에 손을 얹고 하고 실제 미국의 상원과 하원의 80% 이상이 다 기독교인들이지만 실제로 성경에 손을 얹고 한 것처럼 정말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며 통치를 했는가, 백성들을 섬겼는가 하는 거에는 여러 논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손을 얹는 것과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에서는 약간의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영생을 얻으려고 연구를 많이 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거든요. 본문의 배경은 유대인들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굉장한 열심, 바울 사도는 그것을 지나치게 믿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가말리알의 수제자였던 바울 사도께서 전에 자기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유대교의 가르침, 율법 중심의 말씀에 너무 지나치게 열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핍박자와 박해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영생을 얻기 위해 자신은 성경을 지나치게 믿으면서 연구를 했는데 삶 가운데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특별히 많이 가지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변호사, 법률에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의 교육의 기본적인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쉐브로타라는 말을 있는데 유대교에 있어서 그 히브리 말로 우정이라는 뜻입니다. 우정. 여러분, 우리가 한국 정서에서 우정이라는 건 뭡니까? 속에 있는 말도 같이 얘기하고 또 밥도 같이 먹고 또 뭐 여러 가지 삶 가운데 같이 삶을 누리는 그러한 거지 않습니까? 유대교에 있어서 우정은 구약의 말씀, 탈무드에 있어서의 전통을 서로 애널라이즈, 서로 분석하고 서로 그 가운데 의논, 디스커스하고 그 다음에 서로 토론, 디베이트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그것을 우정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디베이트예요. 디베이트. 그래서 우정, 나와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막 보거든요. 이때 상대방이 잘못 해석하거나 실수를 발견한 다음에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것을 우정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 미국의 지금 그 뉴욕에 있어서의 그 브루클린, 거기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그 코로나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고 해도 자신들은 이걸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모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일이 이제 부수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정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교육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고 말씀의 해석에 이 사람이 틀리면 그걸 딱 잡아서 내가 맞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 방법의 훈련으로 계속 나아가기 때문에 말씀은 지나치게 관심이 있는데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실제 내 삶 가운데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배경 가운데 5장 39절에 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거든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것 가운데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라는 그걸 통해 이거 틀렸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의 연구의 목적,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을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적인 생각이죠.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성경의 중심이 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두 번이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또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두 번이나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하나님이 구약의 은혜의 말씀, 모세의 글, 토라라고 하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아야만 되는, 즉 율법을 통해 내가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죄 사함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메시아의 약속이 있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과는 관계없이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성경에 지나치게 관심이 있는데, 이건 좋은 거지만 잘못된 기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을 하는 그러한 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먼저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마다한 것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율법으로 내가 행하여 구원을 얻는 내 공로의 책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내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 연구를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내가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왜 나에게 오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성경의 말씀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메시아의 약속을 그들이 알았다면,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으로 말씀을 보았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모든 삶을 통해 저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의 말씀에 벗어나서 내 율법, 나의 공로를 드러냅니다. 그걸 행하지 않는 자는 정죄합니다. 이러한 율법적인 사고 가운데 나아갔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는데 40년 동안 광야에 이제 해마다가 첫 번째 세대는 다 멸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비유예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구약에 있어서의 그 40년 동안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제사를 통해 누군가 나를 위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얻는 대속의 말씀이 구약에 있지 않습니까? 모세 오경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중보자를 통해 나에게 은혜로 나타난다는 놀라운 중보자의 사역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도피성에 피한 사람들이 그때 다 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의 대속에 은혜를 베풀게 되는 사건, 또 대속주일에 아자젤이 광야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염소가 하나님께 또 한 염소는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백성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대속주의 사건, 이게 다 복음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왜 첫 번째 세대가 멸망했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익하지 못한 이유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을 내가 많이 연구를 했는데, 말씀을 내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믿음과 결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신약에 있는 히브리서의 두 번째 세대뿐만 아니라 이것은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수많은 이단, 자유신학, 성경은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여러분, 미국의 대학에서, 종합대학에서 비교 종교학이나 또 철학에 있어서 기독교를 안 가르치는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거의 모든 미국의 60% 이상의 학교는요, 신학교로부터 시작했어요. 뭐 하버드 대학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모든 대학은 신학교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를 가르친다는 교수의 대부분은, 자유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에서 요한복음 강해 책은 누가 가장 많이 팔았을까요? 어떤 저자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거는 보수적인 성경 중심의 신학자가 쓴 그 강해가 아니라요,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쓴 게 제일 많이 팔렸습니다. 최근에는 마가복음, 내가 예수다라는 그 책도 있는데, 이분은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다 아는 양 막 하죠. 또 노자에 대해서도 막 가르쳐요. 노자 이것저것 다 가르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사서 보는 거예요. 희한한 일입니다. 그리고 정작 이 책을 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지 않아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은 굉장히 더 많죠. 여러분, 지저스 세미나라고, 참 제목이 언뜻 들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세미나 하는 거니까 좋은 거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에 있는 학자들이 모여가지고요, 내 생각에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바둑돌처럼 까만색을 던집니다. 이거는 좀 애매한데 회색 돌을 던집니다.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 거야. 빨간색으로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 에디션이 바뀔 때마다, 책이 바뀔 때마다, 이게 다 미국의 신약학자들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 점점 줄어가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알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다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이나 이 책에 의해서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통 가운데 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이 현상,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오늘날에서도 사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스듬하게 사용하여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이단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보면 예수님이 41절에서 47절에 진단을 하여 주시게 됩니다. 41절과 42절에 보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노라. 두 가지의, 첫 번째, 이 바리새인, 특별히 유대인들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합니다. 사람에게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것.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닐 때 갑자기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하고 청소할 때가 있어요. 청소 막. 왜 그러냐고 보니까 장학사가 오신대요. 그래서 그러면
물어봤습니다. 어떤 학생이 선생님 이거 언제까지 청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학사가 볼 때까지 해야 된대요. 볼 때까지 해야 된대.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주차장에 유리가 깨져가지고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그걸 봐가지고요, 그걸 이제 빗자루로 막 쓸었습니다.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누군가 차가 와가지고 내가 이게 청소하는 거 좀 봐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봐줘야 된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기주의적인 생각 가운데 나를 사랑하게 하는 인간의 가장 큰 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도다. 성경에 영생을 얻으려고 연구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43절에 보면 세 번째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오면 영접을 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대표적인 예를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늘 가르쳤던 대제사장이 백성과 더불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라고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요한복음 19장 15절. 내 필요에 의해서 왕을 막 바꿔요. 회당, 시내각이나 절기의 축제 가운데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로마의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오히려 다른 자들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우상들에 대해서 내가 거짓 우상을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의 투영, 내 마음의 정욕 가운데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럴 때 계속 바꾸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이러한 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1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느냐라는 훈련의 테스트가 되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아닌 수많은 다른 내 안의 우상들이 나타날 때, 그리고 이걸 자극하는 거짓 선생이나 거짓 이단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는가 테스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인 우리의 측면에서는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사운드 닥터린, 바른 교훈,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 싫은 겁니다. 교리 아니면 하나님의 참 말씀, 성령에 대한 이거는 싫어요. 그럼 뭐가 좋을까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것만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 안에서도 이런 말 많이 하죠.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반대는 뭡니까? 부담스러운 성경 구절은 뭐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싫은 성경 구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전체 66권의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으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회개케 하는 그 말씀조차도 단단한 음식도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만 되는데, 성경 말씀조차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만, 바리새인들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덕이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기호대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경고가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반문입니다. 반문. 나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를 믿을 수가 없다. 서로 영광을 취하고 사람에게 보이기를 원하고 하늘로부터 온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들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고난이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 그렇죠? 동일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나타났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대속의 역사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것은 예수님의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연속성으로 말씀의 성취, 말씀의 사역으로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삶 가운데는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6절과 4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너희가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데 그 말도 틀린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모세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느니라.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토라 율법, 모세 오경은 내가 잘 아는데 이걸 통해 너를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내가 너를 믿을 수가 없다. 안식일을 범하는 걸 보니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라 모세 오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것이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이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너희가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비슷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집 앞에 있을 때 이 자주색을 입은 부자가 관심이 없죠. 그러다가 둘 다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가게 되고 이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 부르짖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짖어요. 내가 형제가 있는데,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다시 불러가지고 나처럼 이렇게 지옥에 오지 좀 않게 하라고.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 너에게는 이미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감에, 성령의 영감이 있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본 천국, 지옥, 내가 본 지옥, 그 사람 간증 들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가 있는데 그걸 거부하게 된다면 어떠한 기적이 나타나도, 표적이 나타나도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정말 성경을 믿고 있을까요? 나는 지금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보는데 그리스도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그 가운데 증거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은 죄성 가운데서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내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한들 성령의 조명함이 없으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나의 신앙이 헛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은혜 가운데 먼저 내 마음을 드리고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옵소서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위에는 다 믿어요. 이런 말해요. 그건 진짜 복된 겁니다. 믿음이 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은 진정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 식구들은 다 믿어요. 굉장히 귀한 거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진짜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어떻게 사용하죠? 전도할 사람 없어요. 이런 핑계로 사용하죠.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강도가 한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한 사람은 끝까지 거부하잖아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주신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직 믿지 않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가지만 적용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기를 원한다. 첫 번째는 그러한 의미에서요. 그러면 목사님 성경 연구할 필요 없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 하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 성경은 여전히 봐야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성경을 봐야만 되죠. 그래서 마음의 태도가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과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우리에게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핵심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문맥을 통해 봐라, 방법론적인 것은 여러분 나중에 생각해 보시겠지만 오늘은 그 시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제롬이라는 초대교회 교부가 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분이 그 불게이트 라틴으로 성경을 번역하신 초대 교부십니다. 이분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워낙 언어에 출중하시고 사람들이 따르는 자가 많기 때문에 마음의 교만이 늘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번역하고 가르칠 때 이분은요 집에다가 해골을 하나 놓고 앞에다 해골을 놓고 이렇게 했대요. 나도 죽는다.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다. 내가 그 앞에 온전히 설 거냐 안 설 거냐 겸손의 생각을 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해골을 놓고 말씀을 받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대할 때 마음에 나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죽음 후에 있는 심판을 두고 주님 앞에 겸손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으로 나를 영생을 주셨거든요. 그리스도께 감사함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죠. 주님 중심으로, 주님이 나를 향하신 이 은혜의 중심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내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묵상하고 증거하고 사역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누는 모든 주의 말씀이 겸손과 감사함으로 내 죽음 앞에, 주님의 심판 앞에, 구원의 감사와 재림 앞에 온전히 나의 삶을 낮추고 주의 말씀을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전도는 성경으로 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는 전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전도에서 전도를 하는 아볼로의 모습을 보면 예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다른 변사의 말을 쓰지 않고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라는 성경의 그 말씀을 통해 유대인의 죄악된 사상을 이기고 복음의 전도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나의 삶의 증거로 나아가는, 전도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삶 가운데 이게 잘 되고 저게 잘 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이 원하는 이것도 이룰 수 있고,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는 복음의 핵심의 이 말씀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내가 뭘 증거했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와 나머지 500여 제자와 나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내가 받은 그대로 성경대로 복음을 너희에게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믿음의 은사, 이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음에 감사하며 성경을 온전히 연구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으로 자녀가 되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가 깊이 묵상하고 주님 앞에서 야, 너 성경 말씀 많이 연구했구나, 내 중심으로 참 잘 연구했다, 잘 증거했다, 주 앞에 칭찬받는 나의 삶의 신앙과 그리스도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믿음 가운데 결부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나에게 오지 않았다. 예수님의 이 질타가 혹시 나의 삶 가운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겸손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못하며 내게 주신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나의 교만 가운데, 외식의 삶 가운데 오시는 죄의 권면은 아닌지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사람에게 영광,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함으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재림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 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낮추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일을 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드러내거나 사람의 정욕 가운데 사욕의 스승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증거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의 전도와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의 심령을 복음으로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546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를 돌리며 약속 믿고 주께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이 시간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행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나의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의 모든 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성경을 깊이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주님의 심판 앞에서는 죄인 된 나의 삶 가운데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삶 가운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새 정부가 성경에 손을 얹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복된 유정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라가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나누어주는 복과 선교와 교회 부흥 가운데 열매 맺는 복된 새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속히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러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굴복하며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귀한 변화의 역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 지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때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성결에 성령의 은혜가 통로가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성령의 위로하심과 평강 가운데 든든히 성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전도의 남종과 여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은혜의 복음이 편만케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협력하는 CFC와 CNC님들 가운데도 동일한 부흥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각 순장님과 또 선교의 임원들과 또 지체들 팀장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의 풍성한 불릴들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를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이희종 원사님, 또 한규 형제, 조기호 집사님, 미스페이 성도님, 또 연약한 우리의 아버님과 어머님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학업과 가정 가운데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지혜로 온전히 자라나는, 특별히 아이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양육하는 복된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필사한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더욱더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언덕교회를 주님 덕스럽게 하시고 풍성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리스도 중심으로 증거하는 주의 말씀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기도회가 각 가정에서 이번 주부터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모임이 우리 골로새서 말씀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 각 순자님들 비대면의 방식으로나마 우익에 힘쓰기를 원하고 오후 3시에는 줌으로 하나님의 말씀 양육이 있으니까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단 교회 잠정적인 목회 캘린더를 우리 그 파란색 종이로 오늘 주보 함께 드렸는데요. 집에 가서 꼭 그거 보시면서 교회 일정과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 통계가 필요하신 분은 11월 마지막 주에 나가게 되는데 이 재정부의 용지가 있거든요. 신청서에 쓰셔서 재정부에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마다 저희가 주일과 수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를 합니다. 작년에도 우리 10분의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10분의 성도님을 이 시간 시작할 때 우리 김정수 권사님께서 우리 대표로 우리 나와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권사님, 권현수 권사님, 성익코벨 집사님, 정정치 장로님, 정수 권사님, 김경수 집사님, 김덕장 권사님, 조은왕 권사님, 조정수 권사님, 장유혜 권사님 이렇게 10분이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신명기 27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니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의미인가를 깨닫게 하는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우리가 묵상하고 기록하고 그 가운데 온전히 증거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0분의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김현수 권사님이 대표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우리 나머지 9분도 똑같은 시상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예배부를 통해서 받아주시고 여기 앞에 성령 필사에 대한 축복의 말씀하고 간단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요. 꼭 받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황성자 집사님이 손주 그 도를 맞이해서 떡을 이렇게 대접하시게 되었습니다. 귀한 우리 떡을 대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십자가 군사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죄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3절 찬양합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지금은 성경대로 그 약속 그대로 이 땅에 오시며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대속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생을 위해 부활하여 주신 유일한 메시아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고 능력 임하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말씀을 볼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조명의 아름다운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앞에 겸손과 감사로 나아가며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성경대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필사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손길 위에 또 오늘 떡을 대접하는 황상환 집사님과 귀한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